예배 시간에 최고의 준비란 제목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준비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이란 제목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도 준비할 것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꼭 먼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부모님들 되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아빠가 금수저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돈을 많이 주는 것을 내 자녀에게 그 남겨줄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용서하십시오. 때려주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도 그러한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내 자녀에게 남겨줘야 될 참된 유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든든히 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사도시대 이후에는요 속사도시대라 그래갖고 또 속사도들이 나타났고 그렇게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정도로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의 부모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써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영적인 모습을 보이리라.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원칙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저는 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녀 앞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특히 믿음이 어린 자녀에게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거기는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장로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은요 내 자녀에게는 독이 됩니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 자녀가 기본 신앙이 튼튼하더라도 분명히 삐딱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삐딱한 성도가 되어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지혜롭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인가 하면 전도해야 될 배우자 앞에서 그 분명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전도해야 된다고 그 말은 하면서 근데 만나면 교회 욕합니다. 교회 욕하고 교인 욕하고 여러분 그것은요 무엇과 같아요? 너 교회 나오지 마.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칭찬을 해도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교회 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혜롭게 여러분 처신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가치를 세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명에 이렇게 집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그런 각오를 여러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손해볼 각오를 하라 그랬죠. 순종해서 유익이 있다, 순종해도 아무 해가 없다고 하면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어디까지 손해를 볼 것인가 선을 그으면서 여러분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좀 부모가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는 단기 선교를 자녀들과 함께 가는 그런 가정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저는 권장할 일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함께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선교지를 가면 영적 경험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다른 문화 또 굉장히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많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선교를 같이 단기 선교 같은 거를 같이 자녀들과 함께 갈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평양에서 평양에 머물러라 이러면 여러분 평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강교회 건축은 평양에 가서 해야 된다. 근데 통일후가 아니라 지금 평양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뭐 평양 갈 일은 물론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의 역할을 그 믿는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각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선을 좀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명령이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되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면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셔도 좋고 물질을 구별하셔도 좋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뭐 여러분의 성질을 구별하셔도 좋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전도할 때는 상대방이 좀 그 화를 돋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참으리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어떤 한계를 그어 놓으면 여러분 그래도 내가 이런 각오 여기까지 내가 그래도 그 각오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도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뭐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를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시골에 있는 형제들이라도 다른 때 같으면 그저 명절 때 뭐 지금은 명절 다 지났지만 명절 때 모여서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막 이렇게 쪼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런다고 치면 돈을 달라고 그냥 혈안이 돼 갖고 막 혈압 올라가면서 막 혈압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내가 얼마를 잃어주리라 좀 이런 마음으로 가서 내가 정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가 좀 베풀고 오리라 막 뭐 그냥 집에 갖고 나물 하나라도 더 뜯어 갖고 오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베풀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증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시면서 내가 성공했던 경우 뭐 실패했던 경우들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 문제 보시면 3번 문제 보시면 요즘 리모델링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도 아마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될 것이고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 또는 당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 불안할 때 여러분 당신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싸우려고 작정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시면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누가 나는 싸우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 뭐 이런 분은 저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 아직까지 못 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좀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면 이게 굉장히 교회가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렇게 담임 목사의 의도가 또는 당회원들의 의도가 선한 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야, 저 사람이 지금 교회를 망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역별로 모여서 이야기하실 때 뭐 이렇게 혹시라도 교회 성토회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좀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성토회장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오히려 교회가 성토회장이 되었을 때 힘들었던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라도 또는 내가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지는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요, 성도들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싸우게 되면, 교회 싸움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완전히 그때는요,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나오는 건지 지옥을 왔다가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좀 그렇게 교회가 가급적이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또 때로는 내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라도 좀 의지적으로 절제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 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자꾸 긍정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데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여러분, 그런 거 벌써 오래됐죠.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인풋이 좋아야지 아웃풋이 좋잖아요. 들어오는 게 좋아야지 나가는 것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만 보는 거, 자꾸 부정적인 것 보려고 하고 그러면 점점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고,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 바라보면 여러분 사랑이 싹트지만, 배우자에게서 나쁜 것만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는 그 가정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자녀들의 좋은 장점을 바라보고 그 장점을 축복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면 분명히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분명히 그 아이에게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어떤 부모는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죠. 그 자녀에게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부모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막 이런 말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정말 축복을 해도 부족한 내 자녀고 내 손주인데 어떻게 거기에 그런 험한 저주의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말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여러분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조심해서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하다,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너무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당사자한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이야기하면 그 말만 퍼지잖아요. 그러면 답답하시면 오히려 장로님을 붙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래도 뭐가 좀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또 이야기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 대화를 하시면 적어도 80%는 오해라는 것을 아마 알 것입니다. 대부분 다 오해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대화해 보면 웬만한 일들은 다 풀립니다. 여러분, 꼭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대화를 요청한다고 해서 아무개는 요 주의 인물이구나, 저 인간은 조심해야 돼, 뭐 그렇게 해갖고 뭐 딱지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관심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기 때문에 질문도 없겠죠.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그렇게 질문하셔서 같이 대화로 이렇게 풀어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떤 그런 소통 속에서 오해도 풀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원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자 그러면 합시다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 치열하게 문제 제기하고 치열하게 그런 어떤 그
반대적인 것들도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만들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정말 흥분할 때도 있고 큰 소리 낼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임시당에 없습니다. 장로님들 얼굴이 얼마나 지금 그 밝은지 몰라요. 그 어떤 그때 어느 날이었죠? 정말 부활절인지 언제인지 너무 은혜롭게 정말 오늘은 예배 다 끝났어. 그리고 성도님들은 호호호 하면서 가는데 장로님들은 이제 임시당이라고 전부 이렇게 당회실로 들어오시는데 그 도살장에 끌려오는 정말 소처럼 이렇게 억지로 그렇잖아요. 뭐 누가 회의하고 싶겠습니까? 회의 많이 하면 회의감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회의하면 할수록 회의감 만드는데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대화로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4번 문제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며 우리는 교회 건물을 기도로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도로 지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제가 뭐 설교 중에 말한 거 그거 이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고 그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정말 철저하게 기도해서 우리가 그 이번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정말 당회원들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앞으로 30배, 40배 규모의 그런 건축을 할 때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그 기도에 대한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우리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는데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정말 잘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서로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렇게 준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신설동에서도 그렇고 교회 건축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건축 후 한남동에서 다시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여러분 잘 준비된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부흥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지역을 이길 것입니다. 영적 세력을 결박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이란 제목을 가지고 잘 준비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데